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이 시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삼손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유명합니다. 드라마나 뮤지컬, 영화 주제로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작품들을 보면요,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블레셋을 상대로 삼손이 나귀 턱뼈로 싸워서 이긴 일과 들릴라와의 사랑 이야기, 또 기둥을 무너뜨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포커스를 맞추죠. 물론 맞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또한 이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 배경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을 맺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 하시면 우리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사사기는 하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부터 영적으로 점점점 죽어가다가 사사기 이제 삼손이 사사가 되는 시절에는 아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서 또 나름의 패턴이 발견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심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하여 압제자의 손을 들어 그들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또 압제를 당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그들은 다시 여호와께 재범죄합니다.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물론 모든 사사마다 이 6가지의 패턴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오늘 삼손이 사사였을 때 나오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은 함께 다시 재범죄해요. 범죄합니다. 그리고 진노하심이 나와야 되는데 진노하심이 따로 등장하진 않아요. 왜 등장하지 않았을까?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영적으로 무너졌다.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데 너무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영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번엔 어떠한 압제자를 쓰셨는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을 얼마나 길게 사용하셨는가? 40년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자, 2절로 넘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압제를 당해야 되는데, 자, 40년 동안 압제 당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게 뭘까요? 부르짖음이죠. 부르짖어야죠.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어땠을까?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소라 땅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사사기 기자는 갑자기 한 가정의 이야기로 주목을 돌리고 있어요. 단 지파 가족, 그러니까 소라 땅에 있는 단 지파 가정으로 이야기를 돌리는데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이 당시 부부 사이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지금도 큰 문제겠지만요. 물론 지금은 일부러 낳지 않는 가정도 있지만,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정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로 주목을 끌었느냐? 이 부부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 부부처럼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빛을 소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부부도 아이를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이 이스라엘에 적용하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제 사사기 삼손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가보면 알겠지만, 예전에는요, 나팔을 불 때, 이 적이 나타났을 때 나팔을 불면 나팔을 듣는 사람들이 다 달려가서 싸웠어야 됩니다. 사사 초기에도 그랬고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짓고 있을 때 자꾸만 적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위험에 처해져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제시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한 손에 농기구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주의하고 있어라. 그리고 누군가가 나팔을 불 때 담대히 싸워가서 싸워라. 왜? 하나님이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리라. 이게 나팔을 부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팔을 불 때 누가 반응했을까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삼손 혼자 싸웁니다. 이게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너무 오랜 시간 블레셋의 압제를 당해서일까요? 이스라엘은요, 정체성도 잃어버려요. 15장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지금 스스로 블레셋에게 다스림 받고 있다고 인정해버립니다. 얼마나 블레셋에 동화되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지 우린 볼 수 있죠.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 이스라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어졌어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부부와 기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상태는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좌절되고 절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3절 4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부부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타나서 말하고 계세요. 근데 그 아이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나시린으로 자라날 것도 약속해 주세요. 나시린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 혼란하고 혼탁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단지파라는 걸 주목해야 돼요. 단지파는요,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을 때요, 블레셋 근처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강력했어요. 단이 그 무슨 선택을 하는지 아시나요? 그 땅을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보기에 단 어떠신가요? 성경은 단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단지파에서 나시린을 약속하고 계세요. 부부가 없는 아이에게는, 부부가 없는 가정엔 아이를 약속하고 계시고요,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나시린을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장 능력 없어 보이고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단지파에서 나시린을 약속하세요.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5절이에요. 5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 나시린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뒤가 더 중요하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린 알죠. 삼손이 정말 그 나시린으로서 성공했는가? 아니죠.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를 하나하나 다 저버립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 상태라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나시린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하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는데, 결국 삼손은 그 상징인 머리까지 밀려버립니다. 그러나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손에게도, 그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자격을 모두 다 잃어버렸음에도 다시 머리가 자라게 하세요. 이스라엘이 이 구원을 바라지 못할 와중에, 기도하지 못하는 와중에 너무 무감각해지고 너무 무뎌져서 세상과 전혀 구별이 없어지는 그 시대, 기도하지 못하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시는 이 메시지, 그러나 동시에 무서운 경고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건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고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게 곧 우상 숭배로 연결됩니다. 자그마치 40년을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렸죠. 블레셋의 압제를 받다 못해 이스라엘은 완전히 블레셋에 눌러 앉아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요,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아니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도, 우리 시점에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그 가운데 뭐가 중요하고 뭐가 문제이고 뭐가 핵심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죽어가고 썩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과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거, 기도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였는가. 그러나 여전히 소망이 하나님이 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에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나시린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구원하기를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이죠? 삼손처럼 나시린이 우리도 다 나시린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우리 모두 다 나시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 나시린 아닐까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그 삶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실패합니다. 우리 계속 실패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만, 저도 어제 엄마한테 짜증내고 왔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게 해주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삼손을 믿음의 11장에서 믿음의 용사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삼손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해서 좌절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요,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 성취가 이뤄지는 무대는요, 화려한 곳이 아니었어요.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조건이 삼손이 약속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지켰기 때문에, 그 부부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 언약에 따라가는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도 초대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정리해보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죠. 하나는 이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는 이 두려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시작하고 계셨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을 우리가 받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열심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고민이 생기는 것 너무 당연하죠. 그 문제를 가지고도 나오시고요, 이 구속사, 이 큰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알고 싶어서도 나오시면 되고요, 내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듣기 위해 나오시면 되고요, 잃어버렸던 신앙의 긴장감을 회복하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바랄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가정 가운데 영적으로 너무나 무뎌지고 문둥병에 걸려 죽어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자녀를 약속하시고 나시린을 약속하시고 구원하기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말씀 둘 다 가지고 가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있는 힘껏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길 소망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우리가 바라볼 줄로 믿으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올릴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온 세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강사로 최경림 목사님께서 오셔서 찬양으로 또한 말씀으로 섬겨 주십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곧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또한 수요 예배, 금요 엎드림 기도회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기도의 그 은혜를 누리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도로 모든 순서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겠다 결단하며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 얼굴 볼 때까지 집을 더덕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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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you are holy, Lord.